네, 여기 묵상 간증 서원 기도로 죄인을 구원하심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저는 장교로 임관하기 전에 강도 높은 훈련을 수개월간 받다 보니 심신이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에 다른 생도들과 함께 간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임관 후 20대 중반의 최전방 부대에 배치된 저는 세상 성공을 좇아 하나님을 잊은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에는 교회를 가지 않고 선후배 장교들과 음주 가무를 즐겼습니다. 그러던 중 선배 장교의 인사 업무 실수로 제 꿈이던 장기 복무 지원이 좌절되었습니다. 그 당시 두 번의 낙태와 불신 결혼의 죄를 깨닫지 못하던 저는 이것이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경고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역 후 새 직업을 위해 대학원을 다닐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주시고 꼭 합격시켜 주세요. 그러면 교회에 나갈게요. 라고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저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음에도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외도와 카드비 문제로 두 번째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저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재혼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이 제 건강을 치셔서 30대 중반에 파킨슨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7년 전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예배를 사모하다 보니 내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었고 지금은 소그룹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아내와 재혼하기 전에 병명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아픈 몸을 이끌고도 학원을 운영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린 딸의 서원과 서약은 아버지의 분별로, 아내의 서원과 서약은 남편의 분별을 거쳐 유효하다는 오늘 말씀처럼 제가 주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존중하며 제 자리를 잘 지키고 맡겨주신 거룩한 책임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적용하기입니다. 지금의 환경과 자리가 제게 딱 맞는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겠습니다. 저와 같은 환우들에게 큐티인을 주며 제 삶을 간증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묵상 간증 내용처럼요. 정말 이렇게 장기 복무 지원이 좌절되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서원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외면하여서 결국은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대 중반에 파킨슨 병도 이렇게 얻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질서에 잘 순종하여서 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질서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약속에 있어서도 각 질서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 공동체의 질서 안에 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이것을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막 믿음이 자랐다고 해서 이런 질서들을 그냥 다 무시해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했대요. 왜 수령들에게 말했을까요? 이 수령들은 그 공동체에 어찌 보면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들이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지도자들부터가 먼저 이렇게 본이 되어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이 서원이라는 경우
네, 두 가지로 이렇게 보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서원은 어떤 일을 꼭 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이고 서약은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예,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무엇인가 하기로 맹세한다라는 뜻입니다. 서약은 이거는 자신의 영혼을 묶어서 금하기로 이제 서약하는 것인데 자신을 금하면서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주로 언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합니까? 위기의 순간에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뭐뭐로부터 구해 주신다면 뭐뭐를 하겠습니다와 같은 서원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그 서원을 잊어버리거나 이행하지 않을 위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요. 정말 막 어려우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한 대로 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다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전도서 5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으면요, 지켜야 되고 차라리 못 지킬 것 같으면 아예 하나님하고 약속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절 말씀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다라는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요, 남자예요, 남자. 뭘 말해 주겠습니까? 남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하나님이 가정에 세우신 머리로서 이렇게 서원에 대해서도 더욱 진중해야 됐고, 또 그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더 중요한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는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서약하고 이행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 이행하고자 오늘 시작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안 지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겠죠. 또 한 가지 적용 질문은 곤란할 때 서원했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상황이 나아졌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저것 약속도 하고 그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았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셨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이것은 결혼하지 않았을 때에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서원을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들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뭘 말하겠습니까? 부모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할지라도요, 이 부모의 질서를 어기는 상태에서 진행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아버지의 허락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을 봄으로써 이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례가, 이 말씀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나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의 사람이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그렇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에 거기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오늘 내가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살펴야 할 연약한 지체는 누구입니까? 그를 위해 내가 져야 할 아버지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공동체까지, 가정과 공동체에서도요, 우리가 돌봐야 될 연약한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져야 될 책임과 같이 그들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요, 결혼했을 경우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말한 경우를 듣고 있는데, 남편을 맞을 때라는 것은 결혼할 때를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서원한 것을 이제 결혼 후에 남편이 듣고 묵인하면 그 서원은 유효하지만, 남편이 그것을 금지하면요, 이 서원은 파기되고 무효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결혼 후에는요, 남편의 질서에 또 순종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우선이다라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문제는 이 남편이 진짜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사실 이 질서에 순종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예를 들어 먼저 믿었어요, 아내가. 근데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제일 무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남편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지키기 이전에 정말 이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가면요 사실 느려 보일 수 있어요. 그냥 이 아내가 내가 하나님과 그냥 약속하고 지키고 말 거야 라는 식으로 나아간다면 남편이 무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더뎌 보이고 느려 보여도 정말 이 남편의 질서에 순종해 감으로써, 예를 들어 믿지 않은 남편이라면 그렇게 이 아내가 질서에 순종해 갈 때 남편의 또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더뎌 보여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방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과부가 되거나 이혼한 여자는 그 당시에 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거나 만약에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 중에 한 명에 의해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요, 그녀의 서원이 그녀의 아버지에 의하여서 그녀의 아들에 의하여서 무효가 될 수가 없음을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면요.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라고 해서요. 예, 이것도 여자가 결혼한 후에 맹세하였을 경우에는 남편의 권위 아래 머물러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경우 남편이 그 서원을 들은 후 아무 말이 없으면 이 서원은 확정되지만 남편이 어떤 이유든지 아내의 서원을 금하게 된다면 아내가 그 서원을 깨뜨리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해 주는 것을 뜻하는 것이 하나는 남편의 이 가정의 질서, 머리를 남자로 두었다라는 것은 남자가 그만큼 이 영적인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겠죠. 두 번째로 남편이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그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아내가 남편의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요.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요 아무 말도 안 하다가요 이 아내가 서원을 했는데 나중에 이 서원을 취소하면요 이 모든 책임은 남자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남편은 변덕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정말 이 아내에 대하여서 그 서원을 이행하라고 했다가 다시 바꾸어 버리면 이 책임은 15절에 보니까 남편에게로 간다라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어요. 아까 1절에 이 명령이 수령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자면 공동체의 지도자들은요 흔들림이 없는 정말 이렇게 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어떤 결정들을 참 내리는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정들을 내릴 때 이렇게 정확하게 잘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는 나의 완벽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안에 잘 머무르고 있습니까? 그 보호 안에서 나의 배우자를 영적으로 잘 보살피며 사랑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보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서원한 것에 대한 이 말씀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아내의 의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자녀의 의무 아래 귀속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아내와 자녀들이
스스로 부과한 이런 종교적인 의무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남편과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이전에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그 가정의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질서를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을 좀 안다고 해가지고요, 남편도 무시하고 공동체 지도자들도 무시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질서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질서를 인정하며 순종합니까? 나는 듣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자 노력합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질서들을 먼저 잘 순종하면서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